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속사역의 궁극적 목적, 구속사역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보통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복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랄지, 또 이제 죽어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혹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우리 모두 구원을 통해서 맺게 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묻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구속사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31절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를 편하게 하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이지만 진짜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자랑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인간 중심의 생각이 무너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직 하나님 중심의 구원의 복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파벌 싸움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누구는 나는 바울 편이다, 누구는 아볼로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 편이다 하면서 나뉘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어떤 지도자를 더 낮게 여기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심축이 옮겨간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세상의 지혜와 자랑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는 아테네가 이제 철학의 본산이자 학문의 상징이잖아요. 아테네하고 거리가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천안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는 그 아테네에서 학문적인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번영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배출된 수많은 철학자가, 또 철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수사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상업의 중심지였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고린도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테네가 이제 이론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이론이 화려한 철학과 웅변의 실습으로 꼽히는 무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인들,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돈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세상에서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것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세상의 지혜를 동경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그 뜨거움, 말씀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 충동함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보고 있었고 복음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더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신학과 교수님들이 어디 출신이 많았냐면 자유대학교, 이제 화란,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하거든요. 화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유대학교 출신의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좋은 대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시는 보수 중에 보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신학 포럼 세미나에 이제 저희가 올라가 가지고 한 조지 신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보수적인 신학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대학교가 완전 자유주의 학교는 아니지만 점점 더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모습처럼 사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쟁의 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바울이니 게바니 또 아볼로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 밑바탕에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 기준을 더 귀하게 여기는 흐름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늘 교회에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보다 학벌과 재물과 언변과 배경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똑같은 교회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짐이 생기게 되고 비교가 생기게 되고 사람 중심의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단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뭘 꺼내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뿌리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세상 지혜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또 헬라파에서 시작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상한 논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자기 기준에 맞는 뭘 찾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그들의 기대를 만족하는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능력을, 또 대단한 고상한 논리를 말하는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그리고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지혜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 말씀을 19절에서 인용합니다. 십자가의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무너지고 인간의 자랑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자랑을 끊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면박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그들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요? 무엇 때문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도록요? 자랑할 수 없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인간 자랑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엄청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랑도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가 그 택함 받음을 무엇으로, 내가 잘남으로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나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던 나의 상태가 잊혀져 버린다면 나를 자랑하게 된 우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내세울 조건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나아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붙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대단한 것을 이뤘는지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30절에서 우리 구원의 모든 풍성함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따로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는 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따로 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필요한 전부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자기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는 어떤 것,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어느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높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는 소경과도 같지요. 인생의 목적과 죽음을 아는 참된 지혜는 누구 안에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의로움이 되셨어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죠? 거룩함이 되십니다. 성화는 내 의지로 일구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바뀔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꿔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붙드시고 마침내 완전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예수님 외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자랑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분명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죠?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나 우리에게 주신 부나 힘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분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내세우는 것들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대로 들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친구는 겁나 열심히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대학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다른 한 친구는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스카이에 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판단할 수는 없겠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판단할 수가 없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기준되어지고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섰는지가 기준되어지는 그 순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랑거리가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그 위치, 그 사람이 이룬 것, 그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다 공부 못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항상 고등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니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겁나 열심히 해라. 니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근데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데 1년 2년 늦어지는 건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없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더 발견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내세우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내세우려 해서는,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의 불씨를 우리 가운데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문, 출신, 지역, 학벌, 언변, 외모, 나이, 성별, 사회적인 신분, 또 지위, 재물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참으로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내 자녀에게 세상에서 학식을 쌓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힘껏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이룬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변화됨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11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에게서 시작되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그 어떤 조각이나 작은 미세먼지만한 것도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때 그분의 자녀인 우리 영혼은 그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분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그 연합 안에서 우리 또한 그분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돌아오지 않지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자랑을 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자랑거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참으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이뤄도 좋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이루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그리고 예일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요 구속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입에서 늘 내뱉는 평생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일은 고린도 교회처럼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화란의 자유대학교처럼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든든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워지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